지금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이제 한 절 한 절 그리고 또 한마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한마디를 이제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나왔던 그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마치 이제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그게 그냥 이렇게 툭 깔아앉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솟아오르는 특성,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 모든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이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인문학 교수니까 안 붙이는 게 있는데요, 저는 하나 더 압니다. 요셉의 끔찍한 고난에 뭐가 더 붙느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마음 근육을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도 인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제 강함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이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을 이루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코지하려고 이런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던, 그래가지고 그렇게 형제들이 싫어하는데 눈만 뜨면 이제 꿈 얘기하고 눈만 뜨면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절하게 될 거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던 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요셉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양은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가 몽둥이로 눕힌 게 아니고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협박하고 강제로 누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너무나 이 그림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그래서 이런 2절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1절과 2절만 보면은 결핍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가 문제겠어?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다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아니 뭐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뭐 무슨 뭐 결핍이 있겠어? 아니에요. 바로 이 2절 다음에 나오는 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악한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때문에 절망을 경험했던, 오랜 세월을 고통했던 경험이 있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짓을 저질러서 또 엄청난 내면의 고통으로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결핍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절망을 토로하는데 한 구절만요, 시편 3편 1절입니다. 이 다윗이 쓴 이 시를 보십시오. 시편 3편 1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이 한마디 안에 그의 결핍이 느껴지잖아요. 그의 영적인 침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아까 그 교수님의 주장에 하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역경, 시련,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인물이다.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수많은 다윗이 겪는 시련이 그것이 오히려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강인한 지도자로 그렇게 키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필립 켈러라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8년 동안이나 직접 이제 양을 기른 목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참 생생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필립 켈러가 양을 키우다 보니까 놀라운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이 양이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만약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약간 꼬꾸라지면 다시 일어서 가는데 양이 이렇게 거꾸러지면은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뒤집힌 양은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내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바둥거리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소리내어 울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히 발버둥을 치며 그곳에 누워있게 된다. 만일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양은 죽고 말 것이다. 이게 나약한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죠. 목자들은요, 자주 양의 숫자를 센대요. 자주. 그래서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걔는 지금 뒤집어진 거죠. 어디 가서. 그때 까불다가 자빠져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예수님이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추측한데. 근데 여러분이 웃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뭔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이요, 막 이렇게 막 항상 상승 곡선을 타지 않습니다. 이 목사들에게 제일 고뇌가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뭐 업다운이 있어도 되지만 제가 업다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다운이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오늘 다운되는 날이다. 오늘은 갈보리 교회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엿새 동안에 업다운이 많죠.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무겁고, 지난주 내내 전화 받고 이러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도 또 서서는 한결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양이 넘어져 뒤집혀진 것 같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대체 이제는 일어나지지가 않는다는 분에게 제가 2가지 오늘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져 계시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이 지금 넘어져 뒤집혀 있는 이 양은요, 바둥거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목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자가 한 마리 없어진 걸 세우고 계시겠지? 소망을 목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완벽하게 로봇처럼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됐다는 게 아니라 철딱서니가 없어서 맨날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양이 그렇대요. 걸핏하면 제 길로 가버리고, 여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으네. 그러면서 들어가다가 꼬꾸라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는 오늘도 목자 되신 그분이
양 한 마리 어디 갔어? 이 박권사 왜 꼬꾸라져 있지?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박권사는 막 한 거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김 권사로 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윗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시편 3편 1절에서 토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이런 낙심으로, 그것도 큰 낙심으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제 이 맥락을 아시겠죠? 우리가 막 이 찬양을 부를 때 맥락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 3절을 왜 노래했다고요? 그는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그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양으로 치면 넘어지면서 뒤집혀 있는 거예요. 다리 4개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데 더 지금 절망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양이 그렇게 이제 뒤집혀 있으면은요 공중을 빙빙 도는 독수리나 매 같은 날짐승이 나타난대요. 기가 막히게 나타나죠. 본능이니까.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뒤집혀갖고 다리 4개가 허공을 바둥거리는데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뒤집혀 보니까 매가 지금 날고 있어요. 왜 빙빙 돌고 있습니까? 저 양이 기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갖고 또 다른 책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운이 빠질 때 확 달려들어가지고 눈을 파먹어버린다.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는 지금 양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바둥거리고 있고 보니까 지금 독수리가, 매가 지금 기운 빠질 때까지 빙빙 돌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니까요, 목자가 양을 세고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늘을 본대요. 왜일까요? 독수리가 빙빙거리는 그 근처 가면 된대요. 이게 기가 막힌 그 책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원수들이 여러분 위에 빙빙 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을 너무 이럴 때 남편이 딱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으면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얘는 도움이 필요해. 목자 되신 주님이. 그래서 그게 지금 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불면증이 없어졌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1절에서 나는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이제 드디어 바둥거려 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 매를 피해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일이 안 되고 저래도 일이 안 되면은요, 그때는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소망에다가 강조를 좀 두신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방송실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며를 좀 굵은 색깔을 좀 넣어주면 좋겠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기도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뭘 알았습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바둥거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양 숫자를 세고 계실 때예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리고 하늘을 드는 거죠. 독수리가 빙빙 도는 그 길을 찾아간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80편 7절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뭘 선포합니까? 첫 번째 걸 선포하라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선포로 시작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팩트로 말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팩트로 말하면 이건 거짓인데,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도 거짓말을 제법 하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왜? 이거 선포니까요. 많은 시들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쓴 시들이. 현실은 그 양으로 치면 자빠져가지고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 다음 주일이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현실은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그 위험한 곳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수록 더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문제없다, 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 저는 이 책을 2권 사놓고요, 한 권은 저희 집에, 한 권은 교회에다 두고 가끔씩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침체가 되면 저는 이 책을 뒤집어요. 그리고 제목만 봐도 마음이 힘을 얻는 게 영적 침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42장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는데, 42장은 낙심한 사람, 낙담에 빠진 사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42장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걸 2번씩이나 이제 고백하면서 이 시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험정역 번역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더라고요. 험정역 번역이란 건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번역한 걸 험정역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여러분 화면으로도 제가, 험정역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얼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표현을 하고는요,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또 험정역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분들이 다 겪어서 아시죠?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게 근심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다 알아요. 얼굴에 지금 근심이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뭘 권면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너무나 얼굴이 흑빛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험정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신다는 그 대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쓴 기자는요, 지금 맥없이 누워있는 자기 자신, 얼굴은 잿빛이 되고 얼굴은 사색이 돼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 양처럼 지금 다리 4개를 하늘로 쳐들고 바둥바둥거리는 양처럼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다는 거거든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에 이 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다시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요,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자꾸 엄포를 놓고 겁을 줘요. 너 이제 끝났다. 너 이러고 어떡하냐.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불행 대부분이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뭐냐?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요. 잘 잤냐? 험난한 하루가 예고될 것이다. 못 느끼세요? 저만 자아가 유난히 설치나? 아침에 막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의지로 생각하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 자아가 말을 건네요. 아이고, 어제도 힘들었는데 뭐 오늘이라고 뭐 달라질 거 있겠냐? 그게 자아가 말을 건네는 거, 본능이. 오늘도 힘들겠네? 어쩌냐? 자아가 말을 건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떠올라서 어제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자아가 내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자기 보고하는 소리잖아요. 내 영혼한데. 저는 이걸 오래전에 원리를 알아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나 효과를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에게 더 객관하려고 막 이름도 부르고 그런다잖아요. 이찬수, 너 정신 차려라. 뭐가 힘드냐? 하나님이 죽었냐? 힘내란 말이야. 여러분 해보세요. 자아가 내게 말을 건네기 전에 내가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상황은 지금 양처럼 자빠져가지고 다리 4개를 바둥거리는데 독수리가 지금 호시탐탐 눈을 파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양 숫자 세고 계신다. 목자가 지금 저 독수리 지금 벌써 발견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현실은요, 막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1절에 내가 선포하고 보는 거거든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을 제가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자아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자아를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에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이 자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으로는 좌절감, 타인에게 대한 분노, 걸핏하면 분노, 그건 내 안이 지금 심히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분노가 많으면요, 1차적으로 우선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아침에 뭔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정색을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렇게 상상하세요. 영적인 영안을 열고 우리 아내가 지금 다리 4개가 하늘을 향해 바둥거리고 있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많이 났나 보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맨날 꼬투리 잡아갖고,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밤에 와가지고 또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해? 그건요, 신혼 때나 하게 두세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 아내가 지금 절규를 하는구나, 비명이라고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 자아한테 하라니. 자, 이찬수 정신 차려라. 네가 목사잖아. 네가 네 이러면 어떡하냐.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게 선포.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